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분의 우리가 자녀가 되고 또 친구로 택함받으면서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 알고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셔서 진실로 예수님의 복음이심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사랑임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또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거저보다 거저하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만난 기쁨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몸으로 감각을 하고,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으로 여기죠. 내가 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듣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이 전부라 여기는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영적으로 살아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건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것도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천국도 우리의 육신으로 보고 감당하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육체를 가진 자가 어떻게 그 육체로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감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지 않고 믿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그렇게 되어 있죠. 육체의 욕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죄성이라고 해요. 죄성. 죄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육체를 따라가면 우리는 뭐를? 죄성을 따라가고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기보다는 육체를 따르고 육체로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편함, 안락,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해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인데 이 상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 상을 여러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이 당시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천사를 섬기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상이 왜 있냐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건 교만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적으로 되는 천사를 먼저 섬겨야지,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죠. 타당한 게 보이고.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논리고 사람의 사상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가르침,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이 있죠. 물론 세상에 지혜로운 모양이고 지혜로운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 논리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르침 좋은 것들 따라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부터 결코 상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참고해야 해요. 참고 정도로 될 수 있지만 마치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놀 수도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동안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배워왔던 모든 지식과 모든 가르침을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겨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요,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배우는 것보다 뭐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더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성장할까?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자, 오늘 골로새 2장 19절을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또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의 세상에 여러분이 심각하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가 다 그래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에서 배우는 가르치는 게 뭡니까? 가정을 파괴하죠. 더 이상 남성과 여성이라니 양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트랜스젠더라든가 또 짐승, 가축, 동물 이런 것과도 결혼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뭐죠? 자유, 인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지. 이렇게 지금 인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타락한 것까지도 잘못된 것까지도 존중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람 죽이는 것도 자유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는 것도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한계는 있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금 사상은 타락의 길로 자꾸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허용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은 뭐냐면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실 머리이신 예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육체는요 몸이 머리와 분리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그 참수형이죠. 옛날에 참수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두로 사람 딱 머리랑 몸이 딱 여기 끊어가지고 작두가 그냥 몸을 딱 쳐서 머리랑 몸이 분리된 이걸 참수형이라고 해요. 그 죽음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몸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만이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게 뭐예요? 죄악된 삶이에요. 죄악은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유일한 길로부터 벗어나는 게 뭡니까? 길에서 벗어나면 차가 고장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이 죄악이에요. 나쁜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 죄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죄가 헬라어로는 하르마티아라는 말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인이 예수님을 벗어난 상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럼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짓고 있어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시간들이 다 죄악된 삶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즉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끄시면서부터 벗어난 삶이 죄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은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끄심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오늘 22절을 보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세상의 가르침, 사람들의 가르침, 사람들의 명령, 예의 범절, 세상의 지혜, 이 모든 건 뭐라고요? 함께 쓰이고는 없어진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친 세상의 모든 것은요 결코 영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배운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명령과 사람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참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고와 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마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는 매 순간 주님을 만나고 있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길,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길,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유익이 되는 길로 여러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과 믿는 여러분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분명히 우리는 다른 존재잖아요. 거듭난 존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땅에 속한 자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근본적인 차이가 뭐죠? 믿지 않는 자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고 주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행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있는 성도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고 주님이 머리, 즉 삶의 결정권을 주님이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 예수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교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알고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저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들로 공급함과 우리말에는 이게 좀 빠져있고 공급함을 받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온몸이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뭐를 공급받아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은혜를,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삶의 실제의 모습은요 만족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은 사라지고
대신에 불만족, 불평, 시기, 질투, 미움, 절망, 어둠,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님, 우리 머리신 예수님으로 내가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으면 내 안에 충만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돼요. 근데 예수님과 내가 끊어지는 순간 불만족스러워요. 세상이 막 힘들기만 해요.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그래서 그런 불평, 불만족, 미움 이런 것들만 내 삶에 자꾸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충만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보시고 지금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지금 붙어 있는 건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당연하죠. 세상에 육신의 세계가 너무나 잘 보여요. 예를 들어 포도나무 가지를 딱 잘라보세요. 아니면 칼로 딱 잘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잘라진 가지를 그 순간부터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열매, 즉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견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뭐라고 했어요? 사랑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사랑 열매, 용서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떠나서는, 나로부터 끊어져서 이런 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과 끊어지고 주님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은 삶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고 여러분과 진실로 집중해야 되고 노력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우리의 힘을 거기다 집중해야 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매일 매순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루 종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까? 진짜 제가 아까 지금 금방도 우리 찬양대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집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는 뭐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여러분 찬양대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근데 마음은 당기지 않고 노래만 하고 말로만 하고 있죠. 거짓 고백이죠. 위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주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진 거짓 고백, 형식적인 고백을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에 항상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가진 내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과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볼 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잘 만나고 있다. 이건 뭘 의미해요? 내 삶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 즉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열매 맺어요. 남편 아내 사이에서 그 사랑이, 용서와 용납이, 섬김이 거기서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그 주님의 열매가
이게 교회에서 성도들 관계 속에서 이게 맺혀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는 생업의 터전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가 살고 내가 그냥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만나면서 똑같아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머리 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주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 이게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님이 머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숙의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떻게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건가? 예수님이시죠. 오늘 골로새 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두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아 힘들로 공급함을 보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어떻게 자라요? 심어놓으면 자라요. 지금 이제 모내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모내기에 거의 다 80~90%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심어놓기만 했어요. 근데 자라요? 저도 이제 손녀들을 이렇게 손자손녀들 이렇게 보면 애들 보면 참 자라는 거 신기해요. 처음에 애가 태어나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애기가 태어나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눈을 보기 시작하고 귀가 들리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냥 밥만 먹었을 뿐인데 우유만 먹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게 귀가 들리기 시작하고 손도 막 끈질하는데 손에 이게 손이 이 조절하는 이게 자꾸 세밀하게 이 조절을 배우가 얘기가 그냥 먹기만 해도 어떻게 이게 다 되는 건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세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스스로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자라도록, 마치 아기가 우유를 먹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붙어있고 예수님과 만날 때만 영양분이 내게 공급돼, 영적인 생명력이 내게 생명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안 변할까요? 교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안 변해요. 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 지금 꽤나 그래도 20, 30년 이상 다닌 사람 많죠? 굉장히 많이 성숙했나요?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매 순간 주님과 복행하면서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서 주님의 열매 삶 가운데 항상 맺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그렇게 여러분 변했어요? 30년, 40년 다녔잖아요. 20년 이상 다녔잖아요. 그럼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죠. 굉장히 그렇게 돼야 마땅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앙인의 말 중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도 굉장히 이게 뭔가 보완이 필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보완이 필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까? 아니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말씀에만, 여기만 묶여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예요.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통로여서 이걸 통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이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저리 가버리고 글자만 막 연구하고 글자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가지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지 감사만 하고 있으면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에 그냥 묶이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카톡을 하죠. 카톡을 하든지 문자를 주고받을 때 여러분 그 문자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대화하는 인격인 상대를 여러분 만나는 통로지 문자 자체가 목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카톡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누가 전해왔어요? 그러면 그 말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인격적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기쁜 거지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격적인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결이 사랑한다는 말 하는 그 인격적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아무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기뻐합니까? 생기 처음 뭐 만나지도 말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기쁜가요? 뭐지? 어리둥절 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도 안 기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그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도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성경이라는 문자나 글에만 여러분 묶이는 것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경 율법을 읽을 때 율법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 왜 이걸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문자에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대로 살면 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뭐였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만나야 돼. 너희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을 구해야 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속마음이 의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약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잘못하면 신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 만나고 어떻게 해요? 성경 자체에 묶이는 또 다른 율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셨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하고 그러는데 감사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 내가 말씀만 붙잡고 막 열심히 해야지.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고 살았는데도 성장이 안 돼요. 예수님 안 만나요. 성경이 그냥 묶여져 버려요. 성경이 지향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고 예수님 안 만나고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아래로 세상에 다른 종교도요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원하는 신앙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이단 종교와 똑같아요. 인격제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 만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참 기도고 참된 기독교의 기도인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아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만나가서 한 것 같은데 앉아갈 신앙. 왜요?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내 할 말만 열심히 하고 가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제대로 만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요. 여러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만나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삶의 매 순간 사귐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누구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육체의 삶을 따르는 것을 이겨야 되는 이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가르침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지혜 있는 모양, 지혜롭게 보여요. 세상의 가르침들이 지혜롭잖아요. 지혜롭게 보여요. 그러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모든 것은요,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 세상과 사람들의 가르침은요, 지혜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이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이 가르침들은 육체의 타협, 즉 우리가 죄된 삶을, 죄악된 삶을 금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은 죄짓고 살겠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배워도 우리가 탐욕을 따르는 삶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단련하고 노력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7장에 바울이 어느 순간 율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선하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 말씀 받았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잖아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말씀 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결코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분은 주님밖에,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더 미워요. 더 미워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도 안 알아줘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은 더 미워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고 결론이에요. 누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계속 그런 거 아세요? 자기들도 안 하고 싶어요. 마약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알코올, 술 중독은 술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중독이에요. 우리는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더라도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그냥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도저히 죄로부터 이 악을 행하는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도대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지금 물붙이는 거죠. 바울은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요.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이 사망의 삶으로부터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이 사망을 벗어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숙명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숙명이죠. 인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드디어 복음이 왔어요. 그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복음을 선포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괴롭게 해방된 자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살았던 죄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벗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성령님만이 이 죄와 사망의 몸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만이 육신의 탐욕을 이기고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는 자에게는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그 말들이 풍성 열매 맺는다.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막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이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지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어디서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고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여전히 돈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희락이에요. 화평, 평강이 있어요. 내 안에 평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가 풀어져 주님 안에 있어요. 오래 참아져야 너는 폭발해. 그죠? 풍선이 막 바람을 불면 팍 터져버리잖아요. 내가 참 터져버릴 거예요. 어느 순간 한계를 넘어가면 팍 터져버려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냥 바로 터져버리죠.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은 참고 있다 어느 순간 팍 터져버려요. 그게 제대로 이제 안 터지니까 이게 우울증으로 하고 이상한 정신적인 또 스트레스가 심해져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참아주고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말에는 이제 자비라고 하는 친절해요. 친절. 사람이 따뜻해. 사람이 친절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한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선해요. 양선이라는 말이 선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선해요. 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또 선해요. 충성스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충성스럽고 거짓말이 없고 뭔가 맡은 걸 성실히 않고 충성스러운 거죠. 온유하고 외유내강이죠. 밖으로는 부드럽지만 안은 강한 사람. 흔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밖으로는 막 강한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강한 사람이 있어요. 외유내강이죠. 절제 이런 것들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신앙의 본질적인 열매는 뭐예요? 성품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성품으로 눈에 보이는 헌신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성품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내 내면이 내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이 헌신이 나오는 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품이 없는 헌신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환 성공자인데
이 주님과 함께하는 참 주님의 이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기만 해요. 나중에 불평이 돼요. 자랑을 받을지 불평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뭘 하는가 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주님의 성품으로 변했는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점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성찬할 때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한테서 이걸 하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건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이 삶이 여러분의 풍성해지길, 그것이 진정한 성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를,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나이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